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도록 인도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질문: 주님께서 의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답: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죄도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이와 같이 하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넘김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구약시대와 같이 안수와 같은 형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목적은 세상 모든 죄를 넘김받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세상 죄를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입니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하고 공정한 방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로 인류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위해 심판을 받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세상 모든 죄인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세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구원의 의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와 피의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자신의 죽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나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는 죄사함의 복음이며 성령을 받는 복음입니다. 당신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배우고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가 없어지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증거는 성령을 받은 자의 마음에 새겨진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귀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의인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요한복음 20장 23절. 이 말씀은 제자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뜻이지만 제자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죄든 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물과 성령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힘. 과거에 제가 살던 동네는 버스길이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차가 언덕을 올라갈 때면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밀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화력발전소 개통식에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도로를 청소하며 길가에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오토바이들이 먼저 길을 안내하고 대통령의 차는 뒤를 따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국기를 들고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가 너무 울퉁불퉁하군. 포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며칠 후 도로는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대통령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그 도로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매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과 성령의 복음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 평생의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해주신 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죄를 사하는 진정한 권세.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피로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이 죄를 짓겠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의 이전의 책들을 읽은 많은 사람들도 책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 모든 죄를 가져가신 세례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며 성령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피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영적 믿음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기초한 제멋대로의 믿음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적 생각을 버리고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의 임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과 성령의 복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진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한다면 이것은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완벽하고 차원이 높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이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물과 성령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많이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많은 혼돈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참 복음이 오기 전에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데 무엇을 더 믿어야 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은 물과 성령의 복음을 거부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 인해 눈이 멀어서 물과 성령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물과 성령의 복음은 거짓 복음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기도나 금식 같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성령을 받는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방언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물과 성령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안에 성령을 받는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받기 원하는 자들. 저는 동역자 몇 명과 대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령에 관한 책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일들이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관한 책들을 원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 자신이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성령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꿈에서 만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는 역사를 경험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진정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때 이 세상에 순수한 물과 성령의 복음을 통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책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에 대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지만 왜 성령의 임함에 대한 책은 없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책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가봤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정보다 빨리 왔구나. 너는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니 네가 속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험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일까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죄인 안에 거하실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주신 물과 성령의 복음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신 동안에도 저는 성령의 기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면 많은 사람들이 물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격동의 시기에 성령을 받는 것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게 인도하시는 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는 진리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을 받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과 성령의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